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번 유아유치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아이들도 나중에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나는 성공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 국어사전에 성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성공의 뜻은요, 첫 번째는 뜻이나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고요, 두 번째는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 첫 번째 뜻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모두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 성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역사에 남을 어떤 일이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성공을 대부분 성공의 이 두 번째 뜻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를 볼 때 돈이 얼마나 많은지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로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 돈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던 책의 제목이 돈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의 제목도 보니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든가 최소한의 경영학, 사업의 철학 등등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찾은 책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책은 이 간다 마사노리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마케팅 전문가가 쓴 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세상과 다른 성공의 길을 말해줄 것 같아서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것도 방법만 이 비상적일 뿐이지 결론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라였습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더 많이 갖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많은 것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이 가짐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요, 아직 추수가 끝나기 전인데도 이미 창고가 꽉 차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원래 있던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더 크게 지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불로소득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이 일론 머스크 정도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 속 부자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면 분명 성경에서는 이 부자를 향해 칭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왜 하나님께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단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목회 서신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의 경건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특별히 돈과 경건의 문제를 이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많은 사람과 돈이 모였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에베소가 얼마나 돈의 힘이 강한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신전 하나를 중심으로 이 도시의 경제가 움직일 만큼 돈의 힘이 아주 강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도요, 마치 우리가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돈과 성공에 대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부유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한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유한 자들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높인다는 말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높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는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자들의 문제는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돈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인간이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도가 줄어들며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물질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게도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셨거든요.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이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자유함은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 부한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불확실한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불확실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어 성경에서는요, 이 정함이 없는이라는 말씀을 의지가 되지 않는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즉 우리는 재물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지만 실제로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 재물의 불확실성과 이 불안전성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직 재물만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고 재물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어리석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있는 것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재물이요, 이 화재나 홍수 같은 재난을 통해서도 날아가고 큰 병의 치료비나 이 사기 등을 당하면서도 날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이 아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채우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많은 것을 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그 부자를 책망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에 이 부자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의 것이라는 뜻의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재물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알고 사용을 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과연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로 횡령을 하고 사람까지 이용하다가 결국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만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공이란 단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정도는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솔로몬이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본 뒤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직접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과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그들과 같은 큰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진짜 성공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을 향한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비상식적이지만 진짜 성공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입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공 법칙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누어 줄 정도로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있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부유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능력이 많으나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과 참된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 없이 계속 나누기만 하다 보면 내가 더 부족해질 것 같고 내가 더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모으고 나서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나누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며 살아갔을 때 오히려 풍성해진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탐스라는 신발 아십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도 신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엄청 유명했던 신발이었는데요. 이 신발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예쁜 디자인에도 있지만 이 탐스의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의 특별한 창업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이 탐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요, 그가 네 번째 사업을 시작한 29살 때 휴가를 내고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신발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 미국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아르헨티나에는 신발이 없어서 이 맨발로 다니며 각종 질병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이크는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가서 눈으로 확인한 뒤에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신발을 한 켤레 팔 때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새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이 탐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탐스라는 회사 이름도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뜻에서 온 것이었는데요, 바로 투모로우 슈즈라는 뜻에서 탐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탐스의 창업 이야기를 소개하며 홍보를 하자 처음에는 900건의 신발의 주문이 들어왔고 점점 주문이 늘어나면서 창업을 한 그 첫 해에만 10,000켤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결심한 10,000켤레를 판매하면 10,000켤레를 나눠주겠다고 결심한 대로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탐스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착한 소비의 상징처럼 탐스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스의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크는요, 신발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발을 나눔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에 건물을 세우거나 통장에 돈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는 내 것을 움켜쥐는 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나눔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해서 취하다는 뜻이요, 원어로는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눔과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탐스 창업자가 쓴 책, 이 탐스 스토리 맨 앞장에 써 있는 이 성공에 대한 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때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는 진짜 성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